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그때 그의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집에서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서 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돌아오는 25일에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번 성탄절 올 때마다 생각이 들지만은 옛날처럼 그렇게 성탄절이 왔다라는 그런 감격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때는 성탄절이 앞에 오면은 교회가 북적였죠.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느라고 장식도 준비하고 우리는 하루에 다 끝내지만은 이제 제 청년 시절을 기억해 보면 교회 사랑방에 모여서 날마다 전구 하나하나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검사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요. 하나하나 설치하고 다 청년들이 앞서서 그런 일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마음이 설레고 성탄절날 또한 우리가 새벽송을 돌고 이런 일들을 생각했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런 일들을 하신 기억들이 납니까? 네,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러한 마음 가운데 사는데 요즘은 그냥 성탄절이 와도 성탄절이 왔구나. 캐럴송 몇 번 부르고 끝나고 이렇게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탄절은 누가 오신 날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오셨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한 번쯤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성탄절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산타크로스. 네, 산타크로스. 또 뭐가 생각납니까? 네, 선물 줄 사람이 없어서 선물이 안 나오는군요. 선물도 생각날 것이고 크리스마스 트리나 장식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도 생각나죠. 마리아나 요셉과 같은 사람 많이 생각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동방박사 많이 생각이 납니다. 동방박사는 이야기, 연극 가운데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준비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동방박사 이야기는. 그래서 마태가 왜 동방박사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하고 있을까?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했으며 얼마나 준비했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준비하고 예비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대림절, 그러한 성탄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성탄절은 무슨 날이라고 했죠? 네. 뭐 단순한 것 같지만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구세주가,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신 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마태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확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계셨던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동네를 밝혀주고 있어요. 어느 때 오셨다고요? 헤롯 왕 때. 그리고 어느 동네?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주민등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호적 등본이 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 첫 번째 자리가 뭡니까? 680, 629. 이게 뭐예요? 네? 태어난 날. 음력으로 6월 29일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제 호적은 뭡니까?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39번지. 이게 제 호적이에요. 이 신분이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TV 방송을 얼마 전에 봤더니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 미혼부가 나와요. 미혼모는 이제 들어봐서 미혼부,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미혼부는 자기 자녀 출생신고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우리나라 법상 미혼, 이제 엄마가 아이를 출생신고하는 것은 쉬운데 아버지 혼자 있는 분들은 아기를 출생신고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지 8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주민등록상에 올라가지 못한 그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어떻습니까? 기본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의료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보낼 수가 없어요. 왜? 국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런 기본권이 안 돼 있다는 사실을 그런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헤롯 왕 때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온 구세주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동방박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는 어디에서 왔어요? 페르시아라는
저 바벨론이라는 그곳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자그마한 마을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동방박사들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동방박사들은 오해했죠. 왜냐하면 왕은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왕궁에서 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찾아간 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궁전으로 갔죠. 근데 거기에는 왕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외적으로 화려하게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오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마태가 한 것이 아니라 한 700년 전, 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미 약속하신 어디에서 나올 거라고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성취를 동방박사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선물도 좋고 산타크로스도 좋고 여러 가지 추리도 좋고 여러 가지 즐거운 마음도 좋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한번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 성탄절 하면 그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이 땅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때가 바로 성탄절 주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자그마한 마을, 떡집이라고 칭하는 그 자그마한 마을에 오셨던 예수님은 나와 같은 자그마한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나에게도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 중에 마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기다리면서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려는 예언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연구했죠. 특히나 로마 시대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소망했어요. 이게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그 당시에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에겐 고통이 있어요. 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혹은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언제 오실 것인가 다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말고도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저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연구했는데, 그 중에 연구한 게 뭡니까? 별을 연구했어요. 별이 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별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 말을 알고서 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별을 연구하던 중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무엇을 보고 왔다고요? 별을 보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경배했어요.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구한다라는 것은 연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한다는 건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이,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했지만 마치 7년을 하루같이 지냈다고 그래요. 왜?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 동방 박사도 마찬가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것을 듣고 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다렸던 사람, 사모했던 사람들이 누구가 있습니까? 안나, 시므온,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어릴 때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과감하게 결단하고 길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동방 박사는 영어로 뭡니까? 마기라고 합니다. 마기. 헬라어로는 마고스라는 표현을 써요. 마고스. 이 동방 박사는 모두 세 사람이라고, 세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멜키우스라는 노인이 있었고, 발타자르라는 중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스파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한 명 더 있었어요. 성경에는 3명 나왔지만은 이 전설에 의한 한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알타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알타만. 이들은 메데인이었습니다. 메데인. 요즘 쿠르트족이라는 말 듣죠? 그 사람들이었어요. 저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들은 사제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덕망이 있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출한 재주가 있어서 국가 자문위원회에 속했던 지도층이기도 했어요. 이들은 물질이나 명예보다도 메시아를 만나는 것에 삶의 우선을 뒀어요. 메시아를 만나는 것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명예를 우선하고 또한 어떠한 물질을 우선했다면 결단할 수 없었을 것인데, 이들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지위 고하를 다 막론하고 다 떠나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경배해야 된다, 예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이 항상 우선하고 있습니까? 왜 대답들 안 하시죠? 우선하기 때문에 지금 예배 시간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거룩한 주일이라서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을 생각하고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동방 박사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모험을 감수했어요. 마태복음 2장 2절 우리가 읽었지만 그들은 동방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이 동방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학자들에 의하면 페르시아, 이라크, 이란 국경지대 이쪽을 이야기해요. 티그리스와 유프라스 강이 사이에 있었던 그 지역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야기랑. 누가 나을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왔잖아요. 무려 1600km 정도 된.
1600km 되는 곳을 동방박사들이 그 메시아를 보고자 온 것이에요. 옛날에 여행이라는 것은 편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내놓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걸어서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강도를 만날 위험, 짐승을 만날 위험, 정갈의 위험, 목마름과 허기짐, 피곤함, 날씨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한 모든 고난을 감내하고서라도 누구를 만나야겠다? 메시아를 만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간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볼 때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편안하게 나아가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에 나왔어요. 마치 모험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있지만 그럼에도 다 떨쳐놓고 나는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한 동방박사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어디를 갔죠? 왕궁을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좀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게 돼요. 그런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 어떻게 합니까?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해요.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면, 처음에 헤롯이 나에게 알려주시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누구 말에 순종했어요? 천사의 말에.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앙생활할 때 무슨 마음이 필요해요? 순종하는 마음.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어요. 거기서도 헌신된 마음, 고난을 이겨내는 마음, 또 뭡니까? 순종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공통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반복된 이야기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거기서 깊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편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내 안에 늘 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내 편한 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은 내 편한 대로 하는 삶이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순종하는 삶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자세 가운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경배했다. 그리고 무엇을 드렸다고요? 황금과 유향입니다. 유황이 아니에요. 요즘 유황오리도 있는데 유황이 아닙니다. 유향. 그리고 또 뭐라고요? 모략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세 가지 예물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가. 고대에는 황금, 유향, 모략은 주로 왕이나 신에게 드리는 예물이었다고 합니다. 주전 243년 셀루쿠스 2세 칼리니쿠스는 밀레투스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드렸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고 열국과 왕들이 와서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예물은 또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게 예수님을 표현한다. 어떤 예수입니까? 황금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향은 메시아의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릴 때 향기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향기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유향,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은 고귀한 것, 즉 왕 대신 주님, 이 세상에서 구세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드려지는 최상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배하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기, 연약한 아기, 왕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힘없고 연약한 그 아기 앞에 이들은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왕의 위엄을 보고 저분은 진짜 왕이구나 엎드려서 경배할 수 있어도 단순한 아기인데 그가 앞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들은 약속된 말씀, 예언된 말씀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에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이나 여기 있는 목사를 보면 다 연약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봅니까? 만왕의 왕 되신 주님, 구세주 되신 주님, 그분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분을 향해서 우리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알려주세요. 나도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헤롯 왕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 13, 14, 15, 16 4절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서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여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 경배한 것이 아니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적대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4편 9절 말씀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시편 85편 9절 말씀에서도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에서도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경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데 헤롯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언제나 그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자세처럼 언제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길 원한다면 헤롯과 같은 운명을 받게 될 것이에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한 별을 보고 메시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조건과 여러 가지 환경도 있었지만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며 또한 예물을 드렸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귀한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탄절이 단순히 행사로
어떠한 기념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팔당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